오늘 금요기도의 타이틀 치우치지 말고 절대적 의와 선을 추구하라.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절대적인 인간이 어떻게 변해버렸냐면 상대적인 인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선악과를 먹었고 그래서 선악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선만을 택할 것 같은 인간이 이상하게 악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마귀는 인간이 알죠.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악도 행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미혹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는 거죠. 선도 좋은데 악도 행한다는 그 어떤 상대적인 사고가 들어와 버린 것이죠. 그래서 늘 치우쳐 살죠. 그래서 성경은 늘 하나님 말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치우치지 마라, 사유치지 마라. 상대적이 되면 안 된다. 그것을 늘 가르쳐 주고 있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입니다. 다른 신은 없다. 계속해서 그걸 말씀하게 하셔요. 그래서 절대적인 그 버리고 상대적인 또 이렇게 신의 개념을 갈 때도 다른 신도 인정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치우치지 말고 절대적인 의. 사실 이렇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런 걸 또 배우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이렇게 소망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금요일마다 우리가 세상의 또 뉴스를 보면서 영적으로 좀 깨달아 보기를 원하는데 이 시대가 무엇인지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이제 몇 년 안에 5년 아닙니다. 5년 안에 어디까지 가요? 화성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이 정도로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화성 가고 싶으면 화성 갈 수 있어요. 대신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좀 큰 돈이 있어야 돼요. 돈만 있으면 이제 뭐요? 기술이 됐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버릴 수 있어요? 화성 옛날에 미국 사람들이 막 암스트롱이 막 달에 막 이렇게 막 달 뛰고 이런 것은 이제 옛날 이야기인 거고 이제 화성도 갈 수 있는 나라가 시대가 이렇게 됐을 정도로 지금은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가장 과학이 발달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와 요즘에 뭐요? 휴머노이드죠. 인간 로봇. 여러분 영상 봤습니까? 보신 분 있고 안 보신 분 있을 텐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 이름은 이제 아틀라스 이렇게인데 영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캡처 이렇게 된 것이죠. 저 캡처 그 영상을 보면 이 말이 맞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 뭐가 비슷하다? 그 움직임이 거의 인간하고 비슷해요. 정말 깜짝 놀라서 어떻게 지금까지 로봇은 되게 이렇게 동작이 이렇게 뭐 이렇게 잘 못하고 막 그런 걸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로봇은 그 인간하고 동작이 똑같아요. 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까지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이게 이제 공중제비도 마음대로 하고요. 브레이크 댄스도 뿐만 아니라. 근데 이게 이제 현대차 공장에 이제 투입된다고 이렇게 되어 이렇게 있어요. 기술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휴머노이드에 AI 그 지식이 탑재되고 그러면 진짜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얘 좀 앞으로도 몇 년 있어야 된다 그렇긴 한데 그 인간의 움직임하고 거의 동일한 지금 휴머노이드가 나왔고 거기에 AI가 탑재가 되고 이 지식이 탑재가 되고 이것이 이제 가정에 들어오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이 초월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로봇하고 같이 인간하고 지낼 수 있는 그 시간이 아주 빨라지고 있어요. 중국이 이제 이런 어떤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에 아주 빠르죠.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도 나왔어요. 보니까 영상이 있더라고. 세계 최초로 뭘 해요? 사이드에서 여기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태권도 이렇게 하듯이 쭉 마음대로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중국이야 이제 하나 우리가 헷갈리지 마십시오. 중국을 우리가 싫어하는 게 아니죠. 중국 사람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의 어떤 그 공산주의 이념을 싫어하는 것이지. 중국 사람들을 또 만나보면 착하고 또 성향도 있고 다른 그런 것 있을 수 있지만 공산주의가 나쁜 거. 그러니까 이 기술이라는 것은 공산주의를 이용하고 이런 걸 쓰는 거의 문제지. 기술 자체로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금방금방 따라오는 거예요. 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보스턴 여기하고 이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의.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이걸 보면서. 와, 얼마 전까지만 내가 이렇게 저 소통 로봇이 어느새 막 이렇게 인간과 뭐 이렇게 보조한다고 하는데 그랬는데 이 영상 보고 아, 이제 다 됐구나. 거의 인간과 비슷할 정도로의 움직임을 하는 걸 보고 이제 이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공장에 투입되고 그렇지만 이제는 뭐요? 이제 가정에 옵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날이 제가 볼 때는 금방 이렇게 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진짜 디지털 화폐 계속 작년 뉴스 나왔고 올해 초 나왔죠. 이제 3월입니다. 이제 4월 달에 실제로 10만 명이 가게에 가서 디지털 화폐를 써보는 시연을 합니다. 이제 실제로. 이게 4월 달부터, 지난 4월 달부터 10만 명. 이게 되면요, 이제 금방 우리가 이제 이 디지털 화폐, 이걸 쓰게 되는 시간들이 금방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돈이, 우리 지폐로 돈이 어디에 있어요? 은행에 있죠. 그 은행에 있는 돈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예금, 토큰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결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행 앱에 들어가는 어떤 QR 결제로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 말이냐면 디지털 화폐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10만 명은 뭐예요? 뭐 없이 산다는 거예요? 현금 없이 산다는 거예요. 현금 없이. 현금 없는 사회가 이제 된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4월 달부터 10만 명이 써보는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겠습니다. 은행이 뭐 이제 7개 은행이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인 거래 테스트를 3달 동안 10만 명이 테스트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이 디지털 화폐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각 나라마다 테스트가 되고 이것이 이제 국가 간의 이제 결제 기능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미국도 지금은 미국이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아니해가지고 계속해서 미루는 거예요. 미국은. 그렇지만 암호화폐나 이런 좀 가상자산에 대해서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미국은 디지털 달러라는 기축통화의 유지권, 왜 중국하고도 견제를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기 안 해서 자꾸 이제 트럼프도 이런 어떤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CBC에 대해서 늦추는데요. 그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고. 근데 중국,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중국에 이런 기사가 같이 나와 있어요. 중국 정부가 디지털 위안화, 중국은 그렇게 되고 있고 거래를 하고 있죠. 근데 누가 모니터링을 해요? 디지털 위안화 거래하는 것을 누가 모니터링해요? 정부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어떻게 거래하는지를 누가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정부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나요. 옛날에는 뭐요? 집에 어떤 뭐요? 이불장 안에다가 딱 꽂혀 놓으면 그러면 그죠? 요즘 막 그 중국 많이 잡힌 거 그런 것들 이렇게 부패하는 거 잡힐 때 집에 막 엄청 쌓여 있잖아요. 근데 디지털 사회가 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쓸 수도 없고 거래도 안 돼. 다 뭐로 바뀌어요? 그 자산은 다 디지털로 바뀌면 다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누가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누가 들여다봐요? 정부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중국이 그래서 정부가 통제가 가능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이게 디지털 사회로 간다라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빨리빨리 되고 있다는 게 뭐예요? 세계 정부가 들어서기 위한 어떤 준비인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것이 한 단계 한 단계 아주 급속하게 빠르게 진전이 되고 있다. 이거 상당히 속도가 빠르다. 이제 진짜로 그렇게 말로만 나왔던 그 디지털 화폐 거래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다음 달부터 실제로 테스트가 한다. 가게에서 일반 가게 가서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개 일단 테스트이기 때문에 정해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편리한 것은 알겠죠. 편리하면 또 사람들이 더 많이 쓰게 될 것이고. 근데 그것이 이제 국가가 또 결정을 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또 따라가야 돼요. 개인이 싫다 그래가지고 왜 싫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폐라든가 돈 예금이 쓸 데고 쓸 수가 없는데 그럼 당연히 바꿀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이 디지털 사회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 요즘 뭐 디지털 신분증도 다 디지털화 되잖아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그 자동차
운전면허증. 다시 재신청해야 돼. 그거 가지고 신청하려고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저기로 치하래요. 그냥 일반 그 카드 말고 저기로도 신청하래요. 사회가 이렇게 디지털화되고 이렇게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면 좋고 앞으로는 더 가속화 될 거니까. 이제 전쟁입니다. 전쟁. 예. 트럼프하고 푸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휴전 이야기하고 있네. 뭐 되네 마네 뭐. 오늘도 뉴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전쟁 안 되겠는데 우리 63조 원 무기 좀 지원 좀 해주세요. 그래서 EU에는 또 그걸 하네 마네. 근데 어쨌든 트럼프에 들어와 가지고 휴전 또 종전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이렇게 있다. 지금까지는 어떤 이야기? 30일 동안 에너지 인프라고 다른 데는 공격해야 되는데 에너지 쪽 인프라 공격은 좀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미국의 관리가 러시아 만나고 우크라이나 만나고 또 다음 주에도 만나죠. 계속해서 휴전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자꾸 나토에서 뭐 빠지네, 뭐하네, 막 유럽에 많은 이야기, EU에 많이 하고 있으니까 EU에서도 이제 뭘 해요? 무장을 5년 내, 5년 내. 지금부터 5년이 뭐 2030년까지 뭐요? EU도 자기네들이 또 재무장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군사적으로, 유럽이 EU가 뭐죠? 군사적으로도 이제 막강해지는 그런 어떤 으로 가는 쪽으로 지금 가고 이렇게 있지요. 미국이 또 계속해서 국방비 올리기라도 하고 나토에서의 그 역할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흐름이 지금 EU가 막강한 군사력을 갖는 쪽으로 가는구나. 그걸 지금 뭐 1,000조 원 이상 들여 산다고 그러니까. 캐나다 총리가 프랑스와 영국을 찾아갔어요. 반 트럼프였는데 원래는 가장 먼저 찾아가는 데가 미국이죠. 그 나라에 있잖아요. 가장 협력국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도 이제 약간 좌파기 때문에 트루도가 그랬고 그래서 나라를 말아먹은 거고 이제 또 그 다음이 또 이쪽도 좌파 성향. 그래서 오히려 미국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간 거예요? 프랑스로 가가지고 뭘 연대한다고요? 반 트럼프 이렇게 한대요. 이게 바로 이게 사람이 뭐죠? 한 나라, 사실 대표들은 나라를 위한 거잖아요. 공무원이잖아요.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데 뭘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이념을 따라가는 거죠. 자, 푸틴과 이렇게 트럼프, 푸틴, 전략무기 비확산. 이렇게 전쟁이 너무 많다. 빨리 전쟁 끝내. 막 트럼프 입장. 왜 전쟁, 사람 이렇게 많이 죽는데 왜 계속 전쟁하냐고. 빨리 전쟁 끝내. 그런 이야기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 계속해서 핵. 그러니까 핵 군축 협상도 지금 이제 계속 재개 이렇게 하려고 하고 나라별로 이렇게 핵들이 이렇게 있는데 북한에도 몇 개 있는 걸로 나와요? 50개가 있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쪽도 그렇고 세계가 이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은 뭘 가지고 있다? 핵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도 북한의 핵 보유. 그런데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반도는 뭐 하겠다 그래요? 비핵화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이게 막 이런 이야기는 이렇게 있고 또 그렇지만은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핵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겠죠. 너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참 이런 어떤 시대. 어쨌든 트럼프가 돼서 이런 걸 좀 없애보자. 우리 5,000개씩 서로 가지고 있는데 이걸 좀 줄여보자. 이거 가지고 왜 어디다 쓰냐? 전쟁 일어나면 사람 다 죽는데. 그래서 나라별로 이렇게 몇 개 안 되죠. 핵 보유국이. 근데 거기에 뭐요? 파키스탄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90개, 북한도 50개, 중국은 600개. 근데 지금 뭐 원자력 발전소를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죠. 원자력 발전소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습니다. 뭐 핵무기 구축 만들어가는 것은. 근데 이제 어쨌든 분위기는 핵을 좀 이렇게 군축 늘리지 않는 쪽이니까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트럼프하고 푸틴도 줄여보자 그런 이야기 계속해서 이제 할 것 같다. 이제 그런 뉴스 이렇게 입니다. 트럼프가 나오는 거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말한 거예요. 트럼프가 몇 년 전이에요. 트럼프가 threatening to destroy the new world order. 지금 트럼프가 자꾸 뭘 그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신세계 질서, new world order를 방해한다.
디스트로이 하려고 한다. 트럼프는 왜 자꾸 내셔널리즘이지? 자국 우선주의. 이 대통령 왜 자국 우선주의가 뭐예요? 지금까지는 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리즘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글로벌리즘으로 가고 있고 세계는 하나. 그래서 가고 있는데 자꾸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자기 미국 우선주의를 자꾸 미국 마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러스차일드 가문도 뭐요? 왜 자꾸 이렇게 트럼프가 이렇게 가냐? 몇 년 전에 일기 트럼프스 월 언더 월드 오더 유엔에서 2018년도 또 뭐 이야기. 트럼프는 왜 자꾸 세계 신세계 질서에 대해서 왜 자꾸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하냐? 왜 싸우냐? 그리고 이번에 나와서 대통령 돼서도 또 재선돼도 그랬죠. 나는 글로벌리스트들을 다 작살낼 것이다. 최근에 작년에 또 기사요. 내셔널리즘이 들었더니 위협하고 있다. 더 월드 오더 세계 질서를 하고 있다. 이게 뭔가 지금까지 어떤 추세는 자꾸 이렇게 글로벌리즘으로 또 뉴 월드 오더로 신세계 질서로 가고 있는데 자꾸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 이렇게 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봤죠. 글로벌리즘으로 간다는 게 뭐였어요? 이 세상에 종교가 너무 많아. 이게 종교를 뭐로 만드는 거예요? 통합하는 게 나을 것 같대. 이 세상은 화폐 너무 이렇게 힘들어. 뭐로 만든 거예요? 디지털 화폐로 하나로 딱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셔널리즘 나라 그게 아니고 이제 뭐예요? 하나로 가자. 정부도 하나로 가자. 이게 자꾸 뭐로 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세계정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구조가. 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에 누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 트럼프가 자꾸 튀어나와가지고 자꾸 방해를 하네. 지금 그거예요. 그 의미가. 세계에서는 지금 글로벌리스트들은 우리 트럼프를 엄청 싫어하죠. 왜? 미국 우선주의를 자꾸 이렇게 추구, 이렇게 하니까. 그 중에 이제 트럼프가 딱 나와서 한 것이 뭐예요? 다양성, 형평성, 또 포용성을 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람은 남녀만 있어. 갑자기 트럼프가 그렇게 재선돼가지고 쫙 하니까 뭐예요? 벌써 대기업의 200여 곳이 처음에 이제 당선돼가지고 사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결과 보니까 DEI라고 하죠. DEI. 몇 개? 몇 프로요? 상상 초월입니다, 여러분. 상위 400개 기업 중에 몇 프로가 이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90%. 거의 다 지금 기업들이 일부 줄이거나 많은 기업들은 아예 완전 삭제. 그 중에 200개는 뭐예요? 400개 중에 대기업. 우리가 이름 다 들어보는 게 아마존, 메타, 월마트, 맥도날드, 아메리칸 항공, 보잉, 타겟, 로스, 라스터카 이런 데가 다 뭐예요? 폐기. 작년까지만 해도요. 다 이것을 다 유지했고 정책이 있었고 그렇게 추구해 왔어요. 우리 타겟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가게 앞에 딱 진열이 돼 있어요. 뭐요? 동성애, 젠더, 드래그 퀸. 근데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방향은 가고 있는 건데 그걸 다 틀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틀어버려요? 성경적으로 틀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적인 관점이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글로벌리즘이 하나 된다는 건 좋은데 평화는 좋은데 뭐예요? 반성경적으로 가고 있었다는 증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금은 이제 트럼프 시대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기업들이 다 DEI를 버리고 있다. 거의 다 버렸다는 거죠. 90%면 많이 바꿨다는 거죠. 200개 대기업은 완전 폐기. 놀랍죠? 자, 이스라엘 이제 휴전이 다 끝났어요. 휴전 1차 끝나고 나서 지금 포로가 일부 남아 있는데 포로 이제가 다시 귀환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안 되고 이렇게 있고 하마스는 계속해서 뭘 요구해요? 종전을 요구해. 종전을 끝내자는 협상을 이렇게 하자는 거고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쪽은 그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인질 문제가 계속 이렇게 남아 있고 이러는 찰나에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가자 지구를 뭐 하고 있어요?
공습을 하고 이렇게 있는 상황. 이제 1차적으로 33명의 어쨌든 죽은 사람 4명 포함해서 인질이 다 회복이 됐어요. 이제 산 인질 전체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죠. 근데 인질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이 되고 있고 협상이 되는 중에 뭐예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이제 들어갔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예, 지상군까지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휴전이 지금 유의무의하게 됐다. 그런 상황. 그럼 지상군 들어가서 뭐 하는데? 봤더니 지금 국경 근처에 보안구역을 넓히고 가자 북부와 남부 사이에 뭘 만든다는 거예요? 완충지대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넷자림 필라델피아 회랑 저기 이집트하고 국경 중에 필라델피아 회랑이 있죠. 거기서 이스라엘이 철수는 하지 않았어요. 다른 데 다 철수해도 거기 철수 안 한다. 근데 이번에는 가자 지구를 북부와 남부로 나눈 그 중앙에 또 무슨 넷자림 회랑이라는 것을 이제 있고 여기를 포함해서 가자 지구 남부와 중부 일대를 통제하기 시작을 이렇게 했다. 결국 이제 뭔 말입니까?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에서는 하마스가 계속 존재하는 한 뭐가 안 된다는 거, 이스라엘이 뭐가 안 온다? 평화가 안 온다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기회에 뭐해요? 이 가자 지구에 하마스를 이제 괴멸시키려고 하는 작전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뭐 이 모든 일이 지금 되어지는 거 인질이죠. 인질. 아직 인질이 남아요. 살아있는 인질도 있고 뭐 죽은 인질도 있고 인질들. 근데 이제 하마스도 이제 카드가 없어요, 이제. 뭐 병력도 많이 뭐 됐고 뭐 많은 어떤 열세죠, 지금 하마스가. 근데 여기서 이제 인질까지 다 내준 상황에서 정전이 안 됐다? 그럼 뭐 보겠습니까? 자기들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종전 카드를 계속 내는 거죠. 종전하고 우리가 보내주고.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마스가 존재하는 한 또 이 평화가, 이스라엘 평화는 또 없는 그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이제 뉴스 엄청 나오죠. 후티 반군을 미군이 열심히 때리고 있죠. 미군이 열심히 때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후티 반군도 막 반겨 이렇게 하고 있고. 큰 그림이죠. 큰 그림. 그러면서 늘 이제 후티 반군을 때리면서 말을 하죠. 뭐라 그래요? 이란, 더 이상 무기 공급하지 마. 이란한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같이 하마스 괴멸 작전, 이스라엘에 의해서 후티 반군 초토화 작전이 또 누구에 의해서? 미국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있죠. 앞으로 제가 볼 때 2개월 동안 엄청나게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다음 이제 제가 이렇게 보겠는데, 트럼프는 후티를 섬멸하고 이란에 뭘 경고하는 거예요? 자꾸 지원하지 마, 더 이상. 후티 지원하지 마. 근데 미국이 이제 뭘 걸었냐면 시간을 걸었어요. 시간을. 트럼프가 이란한테 보낸 서신 중에 3월 초에 서신 보냈는데 핵협정 빨리 나와. 그리고 핵협정 더 이상 개발하지 말고 나와서 핵협상 하자고 이야기해요. 근데 시한을 몇 개월로 준 거예요? 시한을 몇 개월로? 2개월로 준 거예요. 3월이고 4월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협정에 나오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이제 5월부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란의 핵시설을 때리겠다 그 말인 거예요. 기한을 2개월 준 거예요. 3월과 4월. 벌써 3월 거의 다 이제 가고 있죠. 근데 아직 뭐 이란에서 나올 생각은 없고, 이란은 뭐 딴 거 없죠.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겠죠.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월부터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지금 이 어떤 이런 2개월이라는 있는 사이에 뭘 하는 거예요, 지금? 하마스 괴멸하고 또 레바논 또 이렇게 공격하고 미국은 후티 공격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핵시설을 공격을 했을 때 뭐예요? 반격할 저희가 없는 거예요. 후티도 지금 약화돼 있고 하마스도 괴멸돼 있고 헤즈볼라도 그렇고 시리아는 붕괴돼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공격을 해도 뭐가 없는 거예요? 반격할 힘이 하나도 없게끔 지금 구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후티도 그렇고 지금 이제 하마스도 그렇고 이게 많이 괴멸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란은 뭐 핵무기를 포기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트럼프도 핵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핵 협상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안 나오면 2개월 후에는 뭐예요? 5월부터는 언제든지 이란을 때릴 수가 핵시설을 때리는 확률이 높아지는 구조로. 그래서 어쨌든 왜 괜히 2개월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 사이에 지금 저런 일들이 막 다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들어가는 일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시간을 좀 정해줬고 지금 이렇게 가고 이렇게 있다. 그런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상황들을 좀 이렇게 알고 자 중국에서 이런 간첩 중국의 국가 기밀을 뭐예요? 다른 나라에 유출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뭘 때렸어요? 사형. 중국 당국이 국가 기밀 유출 혐의로 연구소 엔지니어 출신인 간첩에게 뭘 선고했다? 사형을 선고를 이렇게 했어요. 간첩죄, 국가기밀, 불법 제공죄를 붙여서 정치적 권리가 영구히 또 박탈. 자, 중국에서 중국의 국가 기밀을 뭐요? 유출하면 뭐라고요? 중국에서는 사형이죠. 이제 우리나라도 뭐요? 중국 간첩법. 중국이 하도 막 이것저것 막 찍어대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중국의 간첩들이 뭐요? 마음껏 활개해도 처벌할 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이 없어요. 자기네들은 국가 기밀 하나 유출하는 거에 대해서 사형 때리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간첩 행위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요? 아무렇지도 않고 심지어 우리나라는 뭐까지 보호해줘요? 간첩할 수 있도록 보호까지 해줘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요즘 그러잖아요. 중국 유학생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 다 쫓아내겠다. 왜? 잠정적으로 뭐로 보는 거예요? 간첩으로 보는 거예요. 그 중국 유학생이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또 대학교 먹여 살리는 그런 그룹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다 비자 취소하려고 그러죠, 지금. 잠정적으로 뭐로 보는 거예요? 간첩 활동. 간첩으로 본다.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죠, 미국은. 그리고 한국도 지금 여러 건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반대해가지고 지금 간첩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죠. 자기네들은 사형 때리면서 우리나라에서의 많은 정보를 가져가고 얼마나 지금 많은 기밀들이 가장 많이 70% 넘어가는 데가 다 중국이잖아요. 기밀. 다 돈 하니까 매수하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니까 빨리 우리나라도 외국 사람들이 간첩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빨리 간첩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저기를 해야죠. 이런 일이 없도록 또 막아야 이렇게 되겠죠. 중국은 또 뭐예요? 최근 뉴스가 교회 상대로 공안 수사 권한 확대. 언제부터? 내일 모레부터. 2달 후에 5월 1일부터. 그래서 지금 뭔 말이지? 지금까지도 막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점점 더 권한이 이제 저 위에 있어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걸 어디까지 내린 거예요? 지금 거의 이제 밑에까지 다 내려오는 거예요. 누구나 경찰이면 누구나 잡고 처벌할 수 있도록. 모든 개인이 불법적인 사회단체, 교회이겠죠, 뭘 당국에 신고할 권리가 있고, 당국자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형사적 책임을 부과할 수도 있고, 과태료 처분할 수 있고, 공공안전을 위한 처벌도 받을 수 이렇게 있고. 보통 이제 처벌되면 뭐예요? 잡히면 또 재판도 받고, 뭣도 받고, 이렇게 이런 과정들이 다 이렇게 절차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점점 더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등록되지 않는 교회에서 목회하면 뭐예요? 벌금 때리는 건 당연한 거고. 등록되지 않으면 뭐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범죄가 되는 건데. 이제 일반 공안들도 다 처벌할 수 있고, 이런 이제 교회가 이렇게 참 이렇게 다니는 것이 쉽지 않아요. 워낙 이제 중국 같은 가정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많고. 그러니까 아마 어쨌든 빨리빨리 잡고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 권한들을 자꾸 위에서만 하고 특정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밑에까지도 다.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일반 경찰들도 다 드릴 수 있도록 또 형사적 책임도 부과할 수 있고. 공산주의 정부에 등록되지 않는 교회는 점점 더 많은 박해를 당하고 있고 또 앞으로 당하겠죠. 근데 등록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설교와 찬양을 해야 되고.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뭐예요? 배신할 수는 없으니까 오히려 어디 가는 쪽으로 택한다는 거예요? 그냥 감옥 가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배신이 되고 또 등록을 하면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잡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잡혀가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옥을 택한다. 이게 이제 너무 쪼여오고 너무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 또 특히나 내 지도자리겠죠. 지도자 잡히면 뭐예요? 그냥 오히려 감옥 가는 쪽으로. 왜? 성도들을 배신할 수는 없으니까. 교회를 배신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감옥 가겠다라는 식으로 선택을 한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 상황들. 또 이제 5월 1일 날, 3월, 4월, 5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더 강화된 법이 있으니까 더 이제 등록되지 않은 어떤 가정교회들이죠. 가족교회들이 더 힘들어질 거란 뉴스. 자, 인도 마디아 프라데시 최고 장관이 강제 개정은 이제 어디까지 한다? 사형까지고요. 하나의 주민 하나 7천 몇 명, 7,900만 명인가 엄청나게 큰 주인데 거기에 이제 최고 장관이 말하는 거예요. 강제 개종은 어디까지 하겠다? 사형 구형까지 한다는 게 아니고 할 방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당연히 반발하는 거죠. 이 강제 개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미성년자 강간 범죄자와 동일한 처벌을 내릴 것이다라는 반개종법도 지금 이미 시행 중에 이렇게 있고 인도의 11개 주에서 지금 반개종법이 시행 중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 기독교 또 인도이니까 이슬람교가 뭐요? 규제를 받겠죠. 그런데 이제 박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어디까지 개종을 시도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사형까지도 때릴 수 있게끔 법을 만든다는 거죠. 무서운 거죠. 사실 이제 말에 이제 기독교인들 말에 여기서 이제 카톨릭 사람이 나와서 말하는 말인데 사실 기독교는 강제 개종을 하지 않죠. 뭐요? 복음을 전할 뿐이고 그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인 건 누구의 선택인 거요? 그 사람의 선택인 거죠. 그래서 복음 전도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강제적으로 개종시키지는 않는다. 기독교는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이제 그 극단 게 힌두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는 개종시키려고 한다. 마디아 프라데시 7,200만 명이라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큰 주요. 7,200만 명. 80% 힌두교, 21%가 원주민 애니미즘. 기독교는 몇 프로? 몇 프로요? 1%도 안 돼. 0.27%. 기독교가 완전 소수 종교고 힌두교가 80%고 0.27%밖에 안 되는 이 마디아 프라데시 주의 최고 장관이 나와가지고 뭘 두려워하는지 이 개종에 대해서 사형까지 때리겠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기독교가 한 30%는 됐거나 아니 뭐 이제 원주민 애니미즘 신앙이 21%라니까 아니 10%나 됐거나 조금 뭐가 좀 있으면 1%도 안 되는 0.27, 0.5%도 아니고 0.27%에 불과한 기독교인들 자체에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극단 이제 그런 거죠. 극단도 있음인 것이죠. 그만큼 뭐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아예 그냥 뿌리까지 뽑으려고 하는 이 어떤 이 영적인 압박, 박해 참 무섭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진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믿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종교국가는 힘들어요. 정말 이슬람이나 힌두나 불교나 이 종교국가에서 정말 예수님 이렇게 압박이 더 가해지고 사회가 또 디지털화가 되다 보니까 노출이 또 금방 되고 그러니까 그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목숨 걸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 상황 자꾸 발생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인도의 한 주에서 더 강력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 영국 지난 10년간 3,500개 교회가 폐쇄됐다. 이런 뉴스를 많이 봤잖아요. 뉴스가 또 나왔어요. 10년간 3,500개, 10년 동안 3,500개 이상의 교회가 폐쇄, 스파, 또 주거 건물 나이트클럽으로 개조됐다. 3,000에서 5,000개, 3,000개에서 5,000개 교회가 폐쇄되거나 누가 없어요?
상주하는 목사가 없는 교회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영국 교회는 있는데 또 상주하는 교회.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에서 뭐예요?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상주 없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꾸 여기저기 교회를 돌아다니는 거죠. 폐쇄 위기에 있는 교회도 많이 이렇게 있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기독교를 어떻게 보면 종주, 그 뿌리, 개신교. 와, 이게 한 시골 교구장은 6개 교회를 담당하고 있어요. 순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바쁠까요, 주일날은. 6개 교회를. 작은 부족, 신자가 감소하니까 당연히 교회를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지할 수가 없죠. 교회에 헌금이 있어야 되고, 또 뭐요? 신자가 없으니까 헌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를 운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운영할 수 없죠.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성직자들이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직자가 부족해. 그러니까 남아있는 시골에 한 목사님 뭐요? 몇 개를 담당하고 있어요? 6개를 자기가 담당하고 있어요. 너무 바쁘겠죠. 그것이 뭐 일본은 그런다 치죠. 1%도 안 되니까. 여기는 기독교 국가였는데 이러고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 기독교 국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절로 들고 영국 성공에 매년 15개에서 20개 정도의 건물이 지금 매각이 되고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근데 지금 뭐 그래도 영국 성공에는 국교니까 15,000개 정도 교회가 있다. 그런 이야기. 뭐 내용 들어보면 또 들어가 보면 또 막 여러 가지 복잡하죠. 어쨌든 뭐 저기는 뭐 매년 한 20개 정도만 없어진다 이렇게 하고 매각되고 있다고 하지만 근데 시골로 가면 더 힘들었겠죠. 그러냐 시골로 갈수록 도시야 좀 더 낫겠고 참 이 영국이 이렇게까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까? 영국이 어느새 선교국가에서 선교지가 되어버렸으니 정말 이제 이게 작년에도 제가 뉴스 했잖아요. PC USA 미국 장로교 그래서 이제 총회에서 통과됐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예. 교인이 줄어들어도 여기 놀라운 타이틀을 교인이 줄어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PCUSA 교단은 뭐요? 성적 지향 차별금지법 포함해서 개정안을 승인이 났어요. 이제 완전히 된 거예요. 전에는 이제 교단이었는데 미국 장로교는 지난해 이제 교단에서 총회에서 처음 승인이 났고 이제 교단 산하 166개 노회에서 84개 이상의 찬송표가 나오면 이제 교단이 완전히 이제 최종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84개에서 노회에서 찬송표를 던지면 되는데 몇 개가 던진 거예요? 87개. 그래서 공식적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미국의 PCUSA, 미국 장로교는 뭐예요? 공식적으로 동성애자 목회자가 가능한 거죠. 동성애 목회자도 가능하고 안수도 가능하고 축복도 가능하고 공식 이제 노예까지 다 통과가 됐어요. 이제 인종, 민족, 연령, 성별, 장애, 지리적 위치, 신학적 개념, 성 정체성, 성청 지향 다 포함해서 이미 2021년 LGBT 성직자를 안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죠. 이게 오래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최종된 거예요. 이제 교단의 전체 교회가. 교단 이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교회도 많이 떠나고 그리고 지금은 250만 명이었던 교단 성도가 지금 몇 명으로요? 114만 명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타이틀이 그렇잖아요. 교단 성도들이 떠나도 교회들이 떠나도 우리 교단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 목사도 오케이, 동성애 성직자 다 오케이 하겠다고 미국의 장로교가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교단 전체가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있으니까 미국의 60% 누구를 안 믿어요? 누구를 안 믿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개신교 국가. 2025년도 미국 세계관 목록 두 번째 부분을 이번에 발표한 이렇게 했는데
미국인의 60%가 하나님이 존재하거나 하나님이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지 않는 퍼센티지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거의 절반 47%가 안 믿고, 거듭난 기독교인이라고 했는데 거기도 40%가 또 안 믿는다고. 거듭났는데 또 왜 안 믿지?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또 왜 안 믿지?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다닌다고 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니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이런 통계를 보면. 교회를 다니면 다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믿어야 되는 거야? 거듭났으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거듭났어도 또 나눠지는 거야. 놀라운 통계. 왜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지 저는 결과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이 그래요. 이 조지바나. 전면적인 국가적 회개와 영적 쇄신이 아니면 미국을 구할 수 없다. 이 흐름으로 가면 미국 망한다. 이건 영적으로 망한다는 것이고 뭐예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전면적인 국가적인 회개, 영적 쇄신이 아니면 미국은 영적으로 희망이 없다. 교회적으로 희망이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만큼 뭐가요? 어떻다는 거예요? 심각하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 경제적,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조금 개선해가지고 뭐가 될 것처럼 이런 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한번 크게 뒤집어지는 회개의 역사,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럴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제가 볼 때 지금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깨어나가 있고 심지어 자기 교단에서 그렇게 해도 PCUSA 같은 경우는 뭐야? 장로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또 UMC 같은 경우도 연합 감리교회도 우리는 안 돼. 7,500개 교회가 떠나는 거 뭐예요? 교단이 막 계속 그렇게 결정하니까 뭐예요? 교회들이 떠나는 거죠. 교회들이 떠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분리가 되고 있죠. 그러면 UMC라든가 PCUSA는 뭐예요? 이제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겠죠. 왜? 그 사람들만 남아있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 그 믿는 미국인들 중에 38%, 이제 38%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 믿는 거. 23%, 18% 이렇게 쭉쭉 되어 있고.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사람 중 20%만이 또 믿어. 여기서 이제 제가 볼 때 이게 색깔 제가 이렇게 하는 이게 핵심이죠.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친밀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영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이죠. 끊임없이 양방향 소통을 하는 것이 뭐예요? 신앙이죠. 그런데 몇 프로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20%. 통계가 많이 나와도 어떻게 보면 적은 숫자만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교회 다니는 게 신앙이 아니고 뭐예요?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소통인데 그건 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45%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다라고 지금 말을 하나 봐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가나안 성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20대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게 있죠. 자, 교회의 비출석, 교회 안 나오는 가나안 성도 추이입니다. 2012년도에는 11%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 몇 프로까지요? 30%. 예수 믿는 사람 중에 30%가 교회 안 나와. 가나안 성도래. 그런데 그 가나안 성도 작년에 연령별 가나안 성도 비율을 보니까 그 20대, 30대, 40대가 몇 프로나 돼요? 40%. 이게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넓게 봐도 2명 중에 1명이 교회 안 나온다. 그 말이 뭔 말이야? 미래에 지금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이게 큰 교회나 대형 교회나 그 젊은 사람들이 많지. 쭉쭉쭉쭉 뒤로 갈수록 뭐예요? 시골에 가면 많이 젊은 사람도 없고 젊은 사람들. 노령화 교회가 그래서 이제 교회가 노령화 된다. 그런 말을 이렇게 한국도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계속 통계가 많고 왜 자꾸 이렇게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지? 우리가 뭐 이렇게 교회 가는 걸 누가 뭐라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자기의 편리함을 선택하는 거죠. 왜 자꾸 늘어나지? 가난한 성도가.
그러니까 방금 이제 미국 통계로 하면 뭐 어떤 상황인 거예요? 미국 통계로 이렇게 하면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하는 것을 신앙생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 가고도 나는 크리스찬이고 예배가 가능하다는 거,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사람들 속에 어떤가 이제 한국 목사님이 잘못한 거죠. 크리스찬의 어떤 신앙생활에 교회 가는 걸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뭐죠? 예배 드리고 뭐요? 11조 하고 그러면은 출석 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신앙생활을 지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나오면서도 뭐요? 예배 가능하고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그런. 근데 특별히 어느 쪽에서 20대, 30대, 40대가 더 그렇다. 근데 이제 법인 게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게 법원에서 이거 지금 우리 교단에서 목사님이 이번에 동성애 찬성하고 해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출교를 시켰어. 그랬는데 어디에서 또 판결 이번에 또 났어요? 가처분 신청 출교 징계를 뭐 해버렸어요? 제대로 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단에서는 쫓아냈는데 법원에서는 또 정지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 그러면 또 난리인 거죠. 교회가 또 난리고. 그럼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녔던 사람들은 또 나갈 사람도 나가고 또 남은 사람도 남겠죠. 그럼 교회도 문제고. 뭐 복잡해 지금. 오히려 교단에서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뭐죠? 법원에서 자꾸 반대를 해버리니까 뭐가 막 섞이고 그래서 힘들어요. 여러분 선관위 채용 비리뿐만 아니라 지금 230억 변칙 지출까지 했다. 부정선거의 원상을 언제까지 이도로 둘 것인가. 235억 이거 뭐 10억도 아니고 2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230억 어떻게 해요? 이미지 지출하고 어디 선관위에서? 충북 선관위에서. 그럼 선관위가 지금 몇 개인데? 충북 선관위가 이 정도면 다른 선관위는?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올렸더라. 230억 이미적발 사용 건수 660건 서류 위변조 480차례 증빙서류 1300건 늘어. 아니 한 건만 늘어도 문제 아닌가? 한 건만 위변조 해도 큰 문제 아니에요? 아니 1억만 해도 큰 돈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놀랍죠? 이 세상에 어느 회사가 어느 기관이 이렇게 합니까?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대한민국이 아닌 것 같아요. 4일 우리 총선 있었죠. 4월 10일 이런 기사가 있어요. 4월 10일 총선 때 해커가 농단을 했다는 것을 누가 확인을 했다는 거요? 실제로 확인을 했다는 뉴스가 지금 뜨고 있어요. 어떻게 확인을 했지? 국정원이 보안점검 당시 숨겨둔 백도어가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선관위 서버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를 했고 결과를 뒤바꾸는 전산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뭐 한 거예요? 파악을 이렇게 한 거예요. 2024년 선관위 합동 보안 점검 때 2023년도에 서버에 설치한 스파이웨어로 해커가 드나들고 결과를 조작한 로그 기록을 뭐 했다는 거예요?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이 뉴스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국정원은 보안 점검을 마친 이후에 선관위한테 말했어요. 백도어를 직접 제거하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들이 미처 백도어를 제거를 안 한 거예요. 선관위 보안팀이 미처 없애지 못한 거예요. 그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보게 됐다 그 말인 거예요. 미국 정보당국도 4월 총선 전산 조작 과정을 모니터, 중국 공산당의 한국 선관위 서버 침투 첩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한미 정보당국이 선관위 서버 임대 요즘 이게 이야기 나오죠. 선관위가 도대체 왜 자료가 없지 같은 것 같더니 서버를 선거 때마다 임대를 해가지고 다 파기하니까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도 이미 알고 있었다 없었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백도어를 심었는데 또 없애라고 하는데 안 없애고 그것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4월 10일 총선 때 이미 그거를 다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알고 봤더니 조작이 되는 것을 다 확보를 했다는 거,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자료가 이미 있다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지금 나라가 정리가 되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기다리면 되는 거죠. 기다리면 돼요. 우리법연구원, 헌법재판소 하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뭐 정리된 게 자꾸 나와요. 우리법연구회는 국가보험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반국가 단체다. 전 회장 박시환, 최은배 전 회장, 국가보안법 폐지, 지금 문영배 대행하고 있는 우리법연구회 전 회장 출신 국가보안법 폐지죠. 지금 이미선도 있죠. 우리법연구 회원. 기본적으로 우리법연구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왜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꾸 그런 거 폐지하려고 그러죠. 민주당만 되면 왜 국가보안법 폐지를 폐지하려고 그러죠. 왜 그래요? 간첩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국가보안을 해치면 그게 법이 걸리는 건데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뭐예요? 간첩들이 마음껏 활개치고 돌아다닐 수 이렇게 있는 그런 구조. 근데 이런 것을 결정할 그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이고 법원에 가면 판사고 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법 출신들이 국가보안 폐지를 위해서 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는 단체 소속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대통령 헌재 결정과 관련해서 뭐죠? 24일 날 이제 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어떤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고 이것이 아주 큰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열십니다. 큰 어떤 이 흐름에 큰 어떤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죠. 경기도지사. 근데 뭐 기사가 나왔냐면 정광훈 소년보 목사님이죠. 뭐 해라? 회개하라. 오늘 뭐 정광훈 소년보 쪽 목사님은 또 이쪽에서 회개하라고 그러겠죠. 왜? 정광훈 소년보 목사님이 사회 분열을 획책한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기사에. 크리스찬. 몇 년 동안? 53년 동안 자기가 크리스찬으로 살았다. 살아오면서 요즘처럼 무거운 기도를 드린 적이 없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광훈 소년보 씨는 일부 극우 개신교 세력이 증오와 폭력을 조장하고 분열과 대립을 조장한다. 근데 놀라운 것은 53년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는 거. 53년간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도 예배드리는데 지금 이 상황에 진실이 파악이 안 된다. 그리고 소년보 목사님 보고 회개하라는 거. 도대체 회개해야 되는 쪽은 어느 쪽인가요? 어디 쪽에서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완전히 뒤쪽 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연수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53년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어도 지금이 이 사회가 무엇이 진짜고 옳은지 이게 뭔가 진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좌우를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이 뭐고 정의가 뭐고 공의가 뭔지에 대한 관점으로 가야지 누구 당을 떠나야 되고요. 어떤 이런 사람들을 다 관점을 다 떠나야 돼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실체를 파악할 때는 냉정해야 됩니다. 감정을 동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를 알고 싶으면 뒤져보세요. 찾아보시고 그럼 자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그것을 찾아다 보면 어디가 나와요?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뭔가 접근을 해야지 사람 따라가고 당 따라가고 이념 따라가고 뭐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 서로 싸움밖에 안 돼요.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같은 한국 사람끼리. 그리고 대한민국이 헌법이 있는 것이고 법도 있는 것인데 사람 밀어갈 필요도 없어요. 객관하고 냉철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뭐가 진짜 뉴스고 뭐가 가짜 뉴스인지. 지금은 이제 레거시 일반 언론들이 지금 하도 이야기하는 것만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유튜브 이런 것들이 막 뉴스가 나와서 뭐예요? 균형이 잡히죠. 그래서 뭐를 알게 된 거예요? 진실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진실을 목말라 하거든요. 우리 한 목사님 협의해요. 근데 뭘 요구해요?
네, 지금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목사님 협회예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도지사 중에서도 공무원 중에서도 국민 중에서도 다 나눠져 있어요. 목사님 중에 다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해 퇴진을 하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이제 결과 나오면 승복해야 된다. 서울신대 학생들 탄핵 반대 시국 선언. 대학교에서 하도 많이 하죠. 자, 이제 감신대 이 아이가 조금 강해요. 아니 하려고 그랬는데 교수님들이 학교에서 반대를 해. 근데 그 사람이 원래는 그래요. 교수들 90%가 탄핵을 찬성한대. 그러니까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 반대 대자보를 붙이기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붙여도 몇 분 만에 떼버린다는 거예요. 3분 만에 떼버린다는 거예요. 성평등 교육 페미 강사가 불러다가 책 풀 때 강연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하고 종철과니까 종교철학과 같아. 종철과 한 교수는 자기는 투명인간이 돼서 윤석열 목을 따고 싶다고 말을 하고 이렇게 그런 교회사들의 교수들의 분위기 거기 학생들이 식설론 하니까 하지 못하게 감리교 신학대가 기독교 대학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라운드 C가 이제 나와서 뭐 신문사에 나가서 한 내용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산화가 가능합니까? 박조준 목사님이 나와서 했죠. 네. 공산주의 위협, 신앙의 자유. 우리는 과연 대한민국은 지금 공산화 위협을 받고 있나? 뭐 지금까지 저도 몰랐죠. 지금까지 저도 몰랐고 사역하는 동안은 진짜 몰랐고 사역하느라 바빴으니까. 근데 지금의 정말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공산화야 거의 그냥 다 됐구나. 그걸 최근에서 이렇게 알게 되고. 공산주의는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교회 입장에서는. 교회 없으니까. 크리스찬 박해하니까. 공산주의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공산화의 저기가 너무 있었고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다들 국민들은 먹고 살라고 모릅니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 이익을 따라서. 국민들을 속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인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공산주의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확산돼 있고 여러분 조금 전에 이 PCUSA 이야기 했었잖아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이것 때문에. 미국 장로교죠. 자, 성적 제약 때문에 교회가 막 나눠졌어. 그 나머지가 이제 떠날 사람 떠나고 지금 몇 명 남았다는 거예요? 103명이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단은 이제 이제 다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 목회자도 다 이제 그게 결혼도 이제 문제가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려요. 평소대로 예배 드려요. 교단도 이제 다 오케이 돼. 그런 거 동성애 상관없고 이제 다 됐어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럼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을까 안 받을까요? 다 드리니까 다들 우리 쪽에는 다 받는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받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을 죄로 규정을 해놨는데 성경에 그 죄는 대해서 반드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말이 되어 있는데 근데 회개를 안 하네? 그것을 교단법이 인정했기 때문에 목사님도 인정하고 성도도 인정하고 그냥 그것에 대해서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성경의 관점이 그게 죄예요. 근데 예배를 드려. 그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나중에 만나봐서 물어봐야 되나요? 지금은 판단할 수 없나요? 우리 인간의 이 사고, 이 상대성, 인간의 상대적인 이 교회, 상대적인 예배, 상대적인 말씀. 그러니까 뭐가 같이 공존하냐면 의도, 당연히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인이 됐는데 의와 또 뭐가 같이 공존해요? 지금은 죄가 같이 공존해. 교회 내, 성도 안에, 목사 안에 같이 공존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성경은 죄가 있으면 회개해라.
주기도문에 뭐라고 됐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왜 주기도문에 예수님 기도 하나 가르쳐 주라고 했는데 거기에 왜 죄의 문제를 언급했을까요? 너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짓고 네가 살면서 반드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너도 죄를 짓고 다른 사람도 죄를 지을 거라는 거 너는 알고 있고 네한테 또 죄를 지을 거라는 것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너는 그것에 죄에서 용서해야 돼. 그러면 내가 너 죄도 용서해 줄게.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죄 지은 것만 죄 안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뭐 죄 지을 걸 예상하고 또 그 죄 지으면 또 너 용서해 준다고 말을 하세요? 그럼 그 죄하고 이제하고 틀린 거예요? 아니 너가 의인이 됐는데 죄를 지으면 당연히 회개를 해야지. 용서를 해야지. 그래 니도 용서 받는다니까. 인간 안에 어떤 이 절대적인 어떤 이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 포스는 모든 이 사회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이 사회의 세계의 영향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까지도 이제 뭐요? 의인된 거룩한 존재가 돼가지고 이제 같이 뭐하고 같이 살아요? 예? 죄하고 같이 살아요. 그렇게 죄 가운데서 예배드리고요. 죄 가운데서 교회 생활하고 죄 가운데서 말씀도 이거는 죄라고 그러는데 그냥 넘어가. 이거는 또 죄라고 이거는 또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말씀도 그냥 상대적이에요. 이제 절대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적용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존재적으로 뭐예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버려 둔 거죠. 왜? 그분은 존재적으로 거룩이기 때문에 치우친다거나 상대적일 일이 영원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무슨 의? 절대적인 의예요. 또 하나님에서는 어떤 선? 절대적인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은.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아요. 인간은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결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상대성을 벗어간다는 거예요. 뭔가 절대적인 진리, 절대성을 키워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죄를 싫어, 성경은 말 죄를 뭐 해라? 싫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상대적인 사고 속에 이런 사고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경이로운 분이시고 위대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시다. 부족함이 전혀 없으시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시다. 교회 사역들과 신앙생활은 이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과 성령을 보내셔서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성경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왜 찬양합니까? 왜 경배합니까? 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역을 이렇게 합니까? 그럼 사역하면 뭐가 좋은데요? 하나님에게 좋나? 하나님도 좋으시죠. 근데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운다라는 사고를 하면 안 돼요. 이게 상대적인 사고예요. 내가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나중에 그런 것도 많이 있었고 내가 언제 하라고 그랬는데? 난 너를 시킨 적이 없는데? 그런 케이스가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했는데 나는 시킨 적이 없는데?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이렇게 하잖아요.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든 안 하든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과 위대함과 하나님의 충만은 이미 충만해져 있어요. 하나님에겐 전혀 부족함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신이셔요. 신. 그럼 도대체 교회가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영광이 좀 다운됐으니까 그걸 다시 뭐 채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분이셔요. 그런데 나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이 교회 사역들은 뭔가 그 위대하고 높으신 그 하나님을 뭐하고? 믿고 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하시죠. 왜? 하나님은 알아봐 주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느니까.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 왜?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니까 또 그런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까. 또 아들 예수님을 보내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타락한 인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 구원하셨어요. 그 은혜에 뭐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대로 뭐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근데 자꾸 인간은 상대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을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순종을 해요. 다르게 해석해서 거기에 순종을 해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죠. 지금 PCUSA 교단이나 UMC 교단이나 성경 말씀을 버린 거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가 성경을 변개해가지고 믿으니까, 순종하니까, 그리고 예배하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받을까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받으실까요? 아,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상대적인 하나님이네. 이래도 받고 저래도 받고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니네. 아, 하나님은 착하시니까 그냥 다 받아주나? 여러분, UMC 예배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 뭘 그거 없다고 해서 뭐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PC USA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예배 안 들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속성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쉬운 것은 우리 쪽이지 하나님 쪽이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다 보니까 우리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버리지 못하는 사랑. 우리 하나님과 관계할 때 잘해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하고 딜하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존경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시고 그 자체로 영화로우신 분이고 영광스러워.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먹고 마시고 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게 인간이 사는 건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서 더 하나님께 뭐하는 삶을 영광을 내는 삶. 그럼 그렇게 살았더니 너 수고했다.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뭐예요? 또 뭘 줘요? 상을 줘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상대적인 어떤 사고를 하나님께 접근만 하면 안 되고 항상 어떤 사고를 해야 돼요? 절대적인 접근을 해야 돼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말씀이 있죠. 우리 빌립보서 4장.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서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처럼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정직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좋은 평판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칭찬이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제가 타이틀을 절대적인 의와 선의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랑하는 자가 누구 안에 서야 돼요? 누구 안에서? 철저하게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 살아요. 오늘 하루도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내 하루 바운드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계획과 마음 먹은 모든 것들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정했지만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생명책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한 그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주 안에 있다는 것은 항상 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기뻐야 한다. 지금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주 안에 있다면 기뻐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항상? 여러분 항상 기쁘십니까?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단어를 보면 놀라워요. 너희 관용을 뭐예요? 누구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알고. 왜 그래? 이유가 있어요. 주께서 가까워. 그러니까 주께서 가까워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네와 관계했던 모든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보고를 할 거니까. 내가 저 사람은 가까이 지냈는데 이웃이었는데 나한테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저렇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게 됐고 안 가게 됐고 저 사람 때문에 어떻게 힘들었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도대체 왜 알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나 왜? 주 앞에 내가 서야 안 서요? 서요. 나도 뿐만 아니라 누가 서요? 나와 관계했던 모든 사람들이 서요. 네가 과연 이 관계 속에서 나는 분명히 성경에 모든 사람과 될 수 있으면 화평해라고 말을 했는데 죽을 때까지 용서하면서 살아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나에 대해서 말할까?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평가는 어떻게 보면 주님이 하시지만 그 평가는 누가 받냐? 나와 관계했던 사람들이 또 하게끔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가까우면 두려움고 떨리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의 반대는 뭐예요? 염려의 반대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기도 제목이죠. 감사함으로 누구한테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여기 또 물론 단어가 있어.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죠. 근데 어떤 일에? 어떤 일에? 모든 일에. 아니 모든 사람,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기도를 통해서 나하고 계속해서 연결되기를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네 마음이 딴 데 있는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지, 아니면 자꾸 큰 일에 대해서 자꾸 나한테 오고 나한테 아뢰고 나한테 감사하고 나한테 구하고 있는지. 모든 일에 우리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과 관계 속에 어떻습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데. 주님 가까이 오는 건 좋지만은요, 다시 오시는 건 좋지만 두렵고 떨린 일이죠. 과연 우리의 감사가 살아 있습니까? 왜? 감사 안 하고 있으면 뭐 하고 있을 테니까? 염려하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뭐 해라? 모든 일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는 감사하고 있나요? 염려하고 있나요? 놀라운 건 여기 8절이에요. 상대적인 선택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항상 무엇이든지 어느 것만 선택해야 된다? 참이에요. 트루예요. 트루. 진실, 진리. 거짓말 안 돼. 무엇이든지 뭐 해야 되고? 아니스트예요. 정직. 무엇인지 옳으면은 just니까 옳다고 돼도 되고 의요. 의. 퓨어. 정결해야 된다. 정결. 깨끗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무엇이든지. 그럼 순수 안 해도 되고 불교도 돼요? 거짓말도 돼요? 정직해도 되고 불정직해도 돼요? 우도 되고 불의도 돼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셔요. 사랑받을 만도 하고 미워해도 돼요? 좋은 평판 되고 나쁜 평판 돼요? 무슨 덕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 안 좋은 거? 칭찬? 다른 칭찬? 성경에 딱 말해놨어. 결론. 뭔만 생각해라? 이것들만 생각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세상의 빛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미 존재적으로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 역할을 하면 돼. 빛을 바라면 되고요. 소금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참돼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과 평판, 칭찬 이것들만 생각하면 살아야 되지 이쪽 저쪽 치우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치우치지 말라. 치우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절대주의고 절대의이고 절대선인 것처럼 우리도 뭐요? 선악과 빨리 잊어버리고 선과 악에서 이제 성령의 힘을 받아서 어느 쪽만 선택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선과 의 쪽만 선택하려야 돼요. 자꾸 악의 어떤 그런 욕구가 있지만은 그 육과 영이 싸울 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을 때 육체의 소욕을 무너뜨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상대적인 선택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하고 돼 있고. 왜? 주님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받아 주님 날이 가까운 게 맞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뒤로 가면 갈수록 자꾸 모든 사람, 모든 일을 자꾸 언급해. 너희에 대해서 해코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없애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기도하고 또 특히나 남을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구원받는 데 있어서. 자기점검해라는 거예요. 특히나 그래서 마지막에 갈수록 더 자기점검해야 되고 정리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 성도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중국의 성도 목숨 걸고 교회 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 자유를 주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대한민국은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다 자유를 없앤다는 거예요. 그것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 테스트한다. 그게 바로 7년 대화라는 거예요. 100%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적그리스도가 왕 노릇하는 그 타임에 이제 교회에는 구멍이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죽음 아니면 박해 아니면 그걸 통해서 내가 너의 믿음을 테스트하겠다고 성경에 지금 말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 상대적인 모든 사고와 생각들, 내가 정말 죄도 뭐 이것도 뭐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싫어해야 되고 멀리 해야 되고 거짓 같은 거 따르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편에 선택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누구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뭐 칭찬이나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